성경 오면 뭐 누가 놓고 간 성경이라도 교회 성경책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성경책이 있는 건 율법책이 있는 건 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결국 왕에게 읽어주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그의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참남된 말을 할 때, 참남된 행동들을 할 때 그에 대한 표현으로 옷을 찢고요. 두 번째는 슬플 때, 그 슬픔을 표현할 때 그렇게 옷을 찢습니다. 무슨 의미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맡은 백성이라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성전에 뭐가 없었다고요? 지금까지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걸 이제 헌금하면서 찾게 된 거예요. 오랜 기간 율법책 없이 제사장들은 봉사하고 성전이 하나님 말씀 없이 그렇게 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시가 없기 때문에 방자 향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참남된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율법 없이 오랜 기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 이 책으로 성경이 돼 있지도 않았고 두루마리로 돼 있었고 그 두루마리로 기록된 성경책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형식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성전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살펴보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여러분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신명기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율법 언약책이라고 표현된 이 책 자체가 바로 신명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그러면서 요시아가 뭘 깨달았냐면 지금 유대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정말로 문란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결심하는 내용입니다. 요시아는 사반이 읽어주는 그 고대 사본에 기록된 권고와 경고를 처음으로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그처럼 매우 분명하게 놓아두시고 저희로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만방의 축복이 되도록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얼마나 거듭 간청하셨는지를 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율법책이 신명기서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제발 뭐 하라고요? 제발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뭘 좀 받으라고요? 축복을 받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지우는 이유가 너희가 뭐 하라고 주는 것이다? 축복받고 행복하라고 주는 것이다.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발 이 율법에 순종해라. 거듭
거듭 얼마나 간청하셨는지를 그 율법책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요시야처럼 율법책을 바르게 연구하면 이 율법책이 우리를 겁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율법책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지침서로 주셨고 순종할 때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신앙을 오래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고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사실 어리석고 우둔한지 조금만 두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려요. 여태까지 믿어왔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치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원칙을 세우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다양한 시험과 핍박으로 인하여 휘둘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남은 무리가 아니에요. 정말 남은 교회, 남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용이 남은 자손하고 싸우려고 아주 화가 나서 저희를 가만두지 않아요. 다양한 종류의 시험과 핍박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율법책, 교회에 놓고 다니고 집에 책꽂이에 꽂혀 있고 정말로 우리가 외면하는 그 말씀을 정말로 읽고 하나님의 거듭되는 그 호소에 남이 아니라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나의 지금까지 연수가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뭐 보고요? 율법 신명기서를 연구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율법책에서 개혁사업의 빛을 받은 요시야. 요시야는 성년이 되면서부터 왕으로서의 그의 지위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을 높이는 데 이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율법책의 빛을 따라 행하면서 할 수 있는 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교훈에 익숙하게 되도록 하고 할 수 있는 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개발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깨달은 후에 개혁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 중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왕으로서의 그의 지위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을 높이는 데 이용하고자 노력하였다. 여러분, 지위를 이용해서 무엇을 강요하면 죄가 되죠. 요즘은 죄입니다. 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지위를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그 율법을 높이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에게, 특별히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또 할 수 있다면 친한 회사 동료들에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지위와 관계를 이용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왕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사용해서 그 나라를 개혁하기를 원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 개혁 사업을 진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변하느냐?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아무리 성도들끼리 재미나게 지내고 놀러도 잘 다니고 해도 말씀이 안 들어가면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그 말씀이 생명력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야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이유,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이유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간증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오래 다녀도 성전에서 율법책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성전을 오래 찾았어도 나중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적어도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은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개혁 사업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요시야 다음 그 시대를 지나면서 다시 악을 행하고 또 그 개혁들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3대를 가는 게 쉽지 않다고 하죠. 네. 교회도 마찬가지고 때로 가정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를 이어서 이 영적인 전통과 이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가 극복하고 지켜야 할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고 끊임없이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이 신앙의 전통들을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소주입니다. 모든 하늘의 하늘.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봉헌 기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는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표현하고 사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몇 개가 나와요? 네, 보통 하늘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죠. 우리 대기권,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위엄과 그 능력, 그 하늘보다 더 높으신 온 우주의 소유주이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서 온 표현이라는 것입니까? 신명기에서 온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사랑으로 돌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화해서집니다. 예레미야 속의 신명기.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굉장히 유명한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이라고요?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율법의 가르침을 에레미야 역시 굉장히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 때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개혁 사업을 했던 내용을 에레미야도 다 알고 있었고, 그 또한 신명기의 말씀에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 말씀을 그래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신명기에 주어진 공고에 거듭거듭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예레미야는 어느 다른 선지자보다 더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이것이 어떻게 국가와 모든 개인의 마음에 최고의 영적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은 무슨 성이 있다고요? 신구약 모두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에서 강조하는 율법이 신약에서도 강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나게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율법을 뭐하러 왔다고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뭐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진짜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짐이 되게 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품성을 정말로 오해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해석하시면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은 성경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기초를 모르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통일성이 있고 성경 전체는 율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심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뭘 얻고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 말씀을 거절하면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때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한계시록까지 그 사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율법이 사라지는 한 심판이 존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신명기 말씀을 읽고 개혁을 시작한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기 때문에 그의 길 속에서 신명기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신명기 흔적이 많이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땅을 차지해서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수주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자, 미가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선지서에 나타난 신명기는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 이런 6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와서 제사만 드리는 건 줄 아냐? 니네 밖에서는 다 죄 짓고 살면서 정의를 행하지도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아냐? 라고 책망하면서 무슨 성경책을 인용한다고요? 바로 신명기를 인용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그 도가 결국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활동과 경건의 모양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만일 그들이 다른 사람의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며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게 바로 종교가 타락할 때의 현상입니다. 종교가 타락할 때 뭐는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본질이 사라져요. 이걸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그 율법의 겉만 행하지 말고 그 율법의 중심 사랑을 행하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율법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없이는 가장 고상한 신앙의 고백도 한갓 위선이 되고 말 것이다. 말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또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목요일 소식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아주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무엇에 관련된 기도냐?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서 6장 사자굴의 사건과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이 황폐된 지 이제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언제 이 예언이 이루어질지 다니엘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다니엘이 어느 책을 읽다가 깨달았다고요? 어느 책이요? 잘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고 깨달았어요. 책을 보고. 근데 여러분 아까 배웠죠? 예레미야는 누구 때 사람이라고요? 요시야 때 사람이에요. 그때 신명기를 발견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개혁 사업을 할 때 예레미야도 그것에 감동돼서 신명기를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도 다니엘의 기도 중에서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뭘 인용한다고요? 신명기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지 않아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약속하신 70년이 되어가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모든 배우는 내용 결국 핵심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에 순종했을 때는 축복을 받지만 율법을 불순종하고 외면했을 때는 그 율법책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들이 나라도 빼앗기고 우상도 숭배하고 정말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간구 기도가 나옵니다. 결국 율법의 거역함으로 주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가 있지만 사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부분이 많을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벌하심으로 그렇게 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늘 살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이제 두 분씩 짝짓고 두세 분씩 짝짓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내가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부분은 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